지난주에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을 멈추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허비하는 인생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허비하는 인생은 멈출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허비하는 인생을 멈추지 못하게 평생 동안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그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비하는 인생의 끝판왕,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 게으름의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게으름일까? 자, 놀랍게도 이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맞춰줘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잘못된 자기 사랑. 자,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런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무척 부지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시죠? 어떤 일에서만큼은 되게 부지런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종일 빈둥대면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고장이 나고 말았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수리를 위해서 AS 센터를 찾아서 뛰어갈 겁니다. 예. 자, 과연 무엇이 이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일까? 고장난 핸드폰이 이 사람을 각성시켜서 정신 차리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뛰어가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게으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만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을 게으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게으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부지런하다, 바쁘다, 열심히 뭔가를 보내고 있다, 이걸 가지고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보다는 당장 즐겁고 당장 재미있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한다거나 또 습관적으로 뭐 낮잠을 퍼질러 잔다거나 예. 자, 그런 등등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냥 조금만 쉬고 나중에 하지 뭐 예. 하면서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자, 급한 불이 떨어져야 겨우 그때 움직이고 또 그때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급한 불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도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이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꼭 닥쳐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찔립니다 지금.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게으른 사람은 목표 의식 또 계획이 되게 흐릿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예? 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흐지부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각자마다 목표를 정하라고 할 겁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매주 한 분씩 자리에 초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까지도 가져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그건 아니에요? 몰라, 시킬지도 몰라. 아무튼 간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계획 삼아서 열심히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흐릿해져 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생각해내면서 움직이지 않을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 말 잘합니다. 자기의 변명, 핑계거리, 합당한 논리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게으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게으름이 특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사실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거리 합당한 이유가 생각나니까 난 이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잠깐은 마음은 편할 수가 있지만 실제 행동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늘 뒤로 미루고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무슨 발전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게으른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는 생활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몸 자체에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피곤하니 의욕이 안 생기고 의욕이 없으니까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력을 좀 되찾고 에너지 음료를 마셔야 되나?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힘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봐서 아시겠는데요. 본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의 실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밭과 포도원은요, 마땅히 가꾸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잠언 24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네. 게으른 자는 이 밭을 돌보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지면이 거칠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의 침입을 막는 돌담마저 무너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게으름이 가져오는 무관심과 방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무관심과 방치를 합리적으로 허가해 주는 마음이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예.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휴식을 허락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자.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더.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더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게으름은 한 번의 선택만으로 생기지 않고요. 수많은 작은 미루기 행위로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이 쌓여서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강도처럼 또는 대적할 수 없는 군사처럼 우리의 삶을 빈곤과 곰핍으로 몰아넣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 게으름은요, 우리의 삶에 황폐함을 가져다 줍니다.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도 완전히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미루어지고 책임은 회피되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되고 또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들. 게으름이 이런 무서운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게으름은 영적인 황폐함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황폐함을 가져다 줄까? 마치 밭에 찔레와 엉겅퀴가 뒤덮듯이 우리의 영혼은 바로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같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황폐화되고 우리의 영혼도 황폐화된다면 이 게으름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름을 우리 인간의 성향이나 습관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가끔씩 뭐 게으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뭐 그냥 빡빡하게 살아 사람이 좀 게으름도 피우면서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사탄이 이 게으름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용해 먹어요. 예. 자,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무슨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기회를 잡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또 범죄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성향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 자, 다윗이요 한참 바쁜 때에 언제 그렇게 바빠요? 해가 바뀌고 왕들이 이제 전쟁을 출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퍼질러 자게 됩니다. 물론 몸이 좀 피곤했고 또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야 요압 오늘은 너 혼자 가. 나는 좀 쉬어야겠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쉬었겠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합당한데 저녁에 일어났다. 뭐예요 그러면? 쭉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녁 때까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뒹굴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게으름을 피울 때까지 완전히 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으면 지쳐서 허리 아파서라도 못 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뭐래요?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뭘 발견하게 돼요? 자, 그곳에서 한 년이 목욕을 하는데 그게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참 여기서 참 문제가 있죠.
그 여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왕궁에 그 왕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을 텐데 그걸 보이게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그게 눈에 확 띕니다. 그러고 나서 딱 끊어야 되는데 뭔가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죄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죄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린 겁니다. 지금 죄를 짓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이 게으름은 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피곤해서 쉬는 건데 뭐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쉴 때도 있죠. 그걸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날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되는 시간 동안 쉬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푹 쉬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뭔가 다시 계획된 일들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누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은 이 게으름을 이용해서 무슨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사탄은 우리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명의식을 마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재능, 사명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마음이 무척 속상했습니다. 아니, 다른 종들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나?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것을 핑계 삼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겁니다. 근데 게으른데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야, 뭐야? 왜 주인은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준 거야? 에이, 나 감정 상했어. 빈정 상했어. 나 상처받았다고. 그냥 묻어둘 거야. 이러고 묻어둔 거예요. 이거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데요?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부러울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2달란트 가지고 그 사명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여기 뭐 5달란트, 2달란트가 있었지만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20달란트 받은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달란트,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 삼아서 하기 싫은 겁니다.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땅에 묻어놓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계속 종용하는 거죠.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야, 넌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야,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쉬어. 너 많이 마음 상했지? 그래, 이참에 그냥 때려쳐.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게으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나태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게으름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게으름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게으름이 틈타고 들어오면 사탄도 같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하도록 마비시켜 놔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밥. 늘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사탄이 여러분들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의해서 삼킴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적하시겠습니까? 대적하셔야 돼요. 무조건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게으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제자들이 어때요?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냥 계속 기도도 안 하고 졸아. 여기다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졸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쉬고 싶어하고 게을러지고 싶어져요. 육신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서 게으름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게으른 영혼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게으름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약간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게으른 자를 상대하면서 게으른 자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게으름의 이 오랜 습관을 이기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게으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잠도 안 와요. 마음이 늘 충만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이끌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졸리면 자자, 배고프면 먹자.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으로 직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면 반드시 게으름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사명의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잘 활용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부지런히 행할 때 게으름은요, 우리를 묶어둘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게 하듯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표대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길 때마다 당연히 게으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지런한 열심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게으름의 파괴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이 나쁜 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사탄은요, 이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유혹에 끌려다닐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밭을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가꾸고 또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